인도를 비롯한 동양 문명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타인에게 주입시켜야 할 필요도 없는 개념입니다.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해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해답이 있을까요? 육신이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개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지난 1에서 200만 년 동안 거친 산전수전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발상으로 여겨집니다. 힘겹게 살다가 죽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지난 삶의 의미도 알 수 없다는 생각,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발상. 유물론자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억, 우리가 이룬 업적, 그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남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미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텐데 무슨 소용입니까? 돌덩어리 하나 세워서 내가 한때 존재했었음을 기린다 한들 나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 사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사후에 어떤 추상적인 저승으로 이동한 후 과거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마주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확실한 구원을 제공하는 종교에 속해 있지 않았으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곳에 가면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통과 슬픔만으로 가득한 유령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임을 알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나쁘게도 아니고 아주 착하게도 살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물주가 창조한 이 우주상에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불지옥에 함께 떨어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잘못된 행동 하나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에 신음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고보다 단순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살이가 사실이라면 어차피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실수 때문에 영원히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심 조성으로 인간의 잘못을 꾸짖거나 손등을 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의식 있는 지성인이라면 영원한 지옥살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제공하는 교회의 신도가 되며 사후에도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악하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해답은 명쾌합니다. 유일한 해답은 지난 삶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를 받아줄 곳은 지구 외에는 없거든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리끼리도 서로를 견디지 못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지구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보다 강해지고 인품을 쌓고 우주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하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초월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다는 환생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기 위해 카르마의 법칙과 환생의 개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 대한 해법이 바로 환생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를 극복하고 만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자극하는 압박의 메커니즘입니다. 카르마의 작동에 있어 추악하고 불쾌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카르마의 기본 속성은 따스함입니다.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의식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카르마의 법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경지에 이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선 개인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일은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펼치는 일 자체가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이유는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떤 성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나무의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씨앗이 언젠가는 나무로 성장하고 그 나무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나무의 존재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진정성과 가치가 우주 차원에서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천지창조 이전에 홀로 존재했던 신성이 수많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가장 작은 세포원자에서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두루 떠져 그 신성이 부여되고 피타고라스의 말대로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지고 이 수많은 불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그 위대한 순간에 이 불꽃들로 구성된 신성한 절대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 여기저기에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신의 에너지를 부활시키고 원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신성을 완성시키고 수많은 불꽃들이 모여 완벽한 절대자를 다시 탄생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 모든 불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신은 비로소 자신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함을 지닌 상태로 깨어납니다. 수많은 불꽃들이 원래 있었던 거대한 용광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의 일부도 아니고 이 세상의 일부도 아닌 모든 존재들 역시 용서를 받고 각자의 원천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불완전한 불꽃들의 틈에서 성장하고 있는 위대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힘인 우리 모두가 종국에는 물질의 한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경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한의 일부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원한 힘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고 모든 존재의 마지막은 완성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궁극적으로 완벽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방으로 분리되어 널리 퍼진 영원한 절대자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무한한 다양성을 다시 영원한 하나됨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매일 힘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주 자체가 단 하나의 생명을 통해 탄생했고 우주가 그의 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생명의 여러 조각들이 개별적으로 완벽에 이름으로써 절대적이고 관념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현상의 틀에 갇혀 있는 영원한 생명이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성장한 후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그 뭔가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각 조각들이 영혼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무한의 영역으로 다시 합쳐지면서 근원의 지혜, 사랑, 희망, 그리고 영속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신의 완벽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불꽃들이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멸, 정막, 심연을 동반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원칙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신성한 힘과 함께함을 발견하게 되는 신비로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의 실체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모든 형태의 증오심, 두려움, 의구심, 신념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의해 용해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힘, 즉 무한한 사랑과 다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에서 전쟁과 슬픔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원함의 일부로서 그 영원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